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19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미국의 한 식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집사님 한 분이 식사를 하는데 옆에 앉은 분이 음식을 놓고 기도를 해요. 얼굴 표정이 얼마나 진지한지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가 다 끝나고 났을 때 말을 걸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그리고 은혜롭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정색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누구에게? 나는 내가 섬기는 사탄에게 기도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럼 사탄에게 뭘 기도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이 동네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선교 단체들이 문을 닫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목사님들이 다 스캔들로 넘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야기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탄에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탄에게 기도하는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일까? 사실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선 귀신, 이런 사탄,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아니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달나라도 관광 갈 판인데 이런 세상에 무슨 귀신은 뭐 그렇게 미신 같은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들에게는 사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은 우리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영적인 세계는 존재하고 또 영적인 어떤 실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거론하신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었는데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쫓겨나갔다는 거예요. 쫓겨나간 귀신이 쉴 곳을 찾아 사방을 다니는데 쉴 만한 곳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역시 내가 쉴 곳은 내가 나온 그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것만큼 편히 쉴 곳은 없어. 그리고 그 귀신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나온 그 사람을 자기 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마침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고 정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집이 깨끗하게 수리되고 정돈되어 있었는데 주인이 없이 빈 집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옳았구나. 그리고 내가 이번에 들어가면 다시는 내가 쫓겨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보다 힘센 다른 친구 7을 데리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됐다 하는 얘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도대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 그리고 무슨 의도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들에게는 궁금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먼저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미리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어요. 옛날 우리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던 풍경입니다. 그 일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비난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또 하나, 당신은 그들의 선생이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제자들을 왜 가만두시는 것입니까? 자,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네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다 쉬어라. 그런데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무엇이 일이며 어디까지가 일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규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에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일, 그래서 그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규정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자기들이 다 규정을 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을 마치 하나님의 율법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랐어요. 그것은 낫으로 미리삭을 자른 것처럼 그건 추수를 한 것이다. 그게 일이죠. 손바닥에 넣고 비볐어요. 이건 탈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연거푸 2번 한 거예요. 자, 이 일을 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말씀의 의미는 안식일의 주인인 내가 그것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야. 그러면 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인 내가 그것은 괜찮아. 그럼 그건 괜찮은 일이라는 거야. 너희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일행이 그 밀밭 사이를 지나서 회당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마침 그 회당에 손이 말라가지고 구부러져 있는 병자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또 고발할 이유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 날 병자를 치료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중에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꺼내지 않겠느냐. 이 사람은 그 양보다 몇 배나 더 귀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리고 그 환자를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이때부터 바리새인들이 저 예수는 위험한 인물이고 내버려 뒀다가는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저 예수는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공론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앞을 보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장님과 벙어리 된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셨지만 이렇게 눈 멀고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를 치료한 이 사건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어요. 그것은 이사야 35장 5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출현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하시는 일들 가운데 앞을 보지 못하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실 것이다 하는 것이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유태인들이 다 그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벙어리를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는 말은 이가 메시아가 아니냐. 이가 메시아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2장 2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똑같은 일을 두고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한쪽에서는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반해서 한쪽은 이건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공개적으로 자기들이 가르치는 안식일의 계율을 깨트린 사람입니다. 자기들의 입장으로 보면 정죄당해야 돼요. 근데 그런 예수를 백성들이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혹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고 믿고 따른다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르친 내용들은 다 틀린 것이 되잖아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친 그 가르침 하나로 백성들 위해 군림하면서 많은 기득권을 누려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정을 받으면 자기들이 누렸던 그 모든 기득권을 다 잃어버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저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본인들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그걸 인정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좀 도에 지나치는 얘기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뭘로 취급하는 거예요? 귀신의 부두목점으로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걱정하는 것은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가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사람들 중에는 그런가? 또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변증을 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세 가지로 변증을 해요. 하나는 내가 만약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면 귀신의 나라에 내분이 일어난 것이다.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두고 귀신의 나라에서 스스로
내분을 일으킬 이유가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었는데, 그럼 그들도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쫓아내는 것이냐? 그들에게도 그렇게 말하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 아니지 않느냐?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어떤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빼앗으려고 그러면 그 집사람보다는 힘이 세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 세간을 빼앗을 수가 있겠느냐?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내가 귀신보다 힘이 강하기 때문이지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를 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영적인 세계에 중립은 없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내가 하는 일을 두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들처럼 말하는 것은 너희가 그들 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중립이 없어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도대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본래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이렇게 예수님에게 심한 질책을 받는 사람들이 됐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삽니다. 그 긴 기간 동안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성을 해요.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런 처지가 됐을까 하는 것을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그처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우리 조상들이 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몰라서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험한 꼴을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금할 것이며 철저하게 율법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정말 그랬어요. 그렇게 전통적으로 바알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딱 끊습니다. 우상 숭배가 그때 끊어졌어요. 그리고 율법을 정말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규정하지도 않은 많은 규정들을 만들어내요. 왜?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바리새인들은 그런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내용은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냥 기회만 되면 다른 사람을 속여서 뭔가를 빼앗았어요. 그게 토색하는 거예요. 다 부정직하게 살았어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화된 일 중에 하나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할 만해요. 그런 세상에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하나님 앞에 11조 한 번도 떼먹지 않고 다 드렸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바리새인들이 그럼 왜 예수님에게 이렇게 심한 질책을 받게 됐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 모든 일들은 다 시작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들이에요. 하나님을 더 열심히 바로 믿어보겠다고 시작한 일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심 그리고 자기들의 의만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심과 자기의 의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그들의 모습이 마치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청소 깨끗하게 하고 수리 다 하고 정리정돈했는데 뭐만 없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만 안 계신 거예요. 그게 귀신의 눈에는 빈집으로 보인 거예요. 그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형편이 어려워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게 바리새인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보다 훨씬 나쁜 사람들이 될 수 있고 예수 믿기 전보다 더 많은 나쁜 일들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 지금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의 지체를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야. 죄가 쓸 수 있도록 귀신이 너희들을 사용하도록 귀신에게 너희들의 자신을 무기로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으면 예수 믿기 전보다 훨씬 나쁜 일을 우리가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의 도구가 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 예배하는 거 귀한 일입니다. 다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에요. 없는 시간 쪽에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다 주님 위해서 여러분 하시는 일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잘못되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한 일들인데 정작 하나님은 없고 그 자리에 자기 열심만 있는 거예요. 자기 의만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마치 다 수리되고 청소된 집인데 누구만 없어요. 하나님만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역시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면 귀신의 눈에 보일 때는 그게 빈집이에요. 그게 들어오는 거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가? 이건 지금도 신학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예수 믿는데 귀신이 들어온다. 기분학적으로 꺼림직해요. 그래서 대부분 아닐 거라고 믿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정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 속에도 귀신이 들어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들어갈 수 없다. 다만 귀신이 영향력만 행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귀신이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지만은 영향력을 행사하든 중요한 것은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뜻대로 그 사람을 무기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나 형식적인 논리로 말하면
믿는 사람 속에도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있고 연립주택에서 사시는 분도 있는데 그 아파트가 내 집이 아니고 그 연립주택이 내 집이 아니고 내가 전세 들어가서 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집주인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집주인은 분명히 있는데 집주인이 거기서 살질 않고 누가 살아?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하나님 우리를 사셨어요. 누구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소유권은 분명히 하나님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주인 노릇은 못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 우리들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정작 우리 안에 주님이 살고 계시지는 않는 거예요. 누가 들어와 살 수 있어요? 귀신이 전세 들어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악한 영의 실체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한 건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귀신에 대한 여러 정보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는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왜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걸까? 사람만큼 귀신이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먹잇감을 찾는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만큼 자기들이 쉴 곳이 없기 때문에 기회만 되면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들 세계에서도 여러분 서열과 계급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귀신이 다른 친구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 7 귀신을 더 악한 귀신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귀신들 중에도 더 악한 귀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귀신이 들어가면 쫓아내는 것도 어려워. 더 악하니까. 그리고 한 사람 속에 귀신이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7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가 들어갔을 때보다 더 상태가 나빠지는 거죠. 쫓아내는 것이 7배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정보는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거기까지만 읽으면 돼요. 무슨 귀신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더러운 귀신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더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 사람의 생각을 더럽게 만들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더럽게 만들고 부끄러운 짓도 부끄러운 짓인지 모르게 그렇게 더러운 짓들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두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렇게 한다, 이런 막말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상처를 받든지 안 받든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 더러운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마귀와 귀신을 뭐라고 부르느냐? 도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종합하면 귀신은 더러운 도둑이에요. 도둑은 할 수만 있으면 뭔가를 훔치려고 합니다. 그게 도둑의 본성이에요. 절대로 도둑은 뭔가를 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귀신에게서 뭘 받을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귀신은 좋은 것을 줄 수가 없어요. 그는 더러운 영이고 도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도 훔쳐가고 마음의 평안도 훔쳐가고
행복도 도둑질해가고 시간만 되면 훔치고 도둑질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대신 우리에게 주는 것은 슬픔을 주고 근심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다 주는 것은 나쁜 것만 줍니다. 절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근심을 주지 않으세요. 슬픔을 주지 않으세요. 다 악한 영이 우리들에게 그런 걸 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도적은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들어갈 집을 찾는데 그 집이 비어있는 집인가 주인이 있는 집인가 그것만 봅니다. 절대 도적은 주인이 있는 집은 못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주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집이 빈 집이냐 그것만 보다가 비었다 그러면 순식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나는 빈집이 아니다. 내 안에는 주님이 계시다. 내 안에는 주인이 계시다. 이런 것을 자꾸 표시를 해야 돼. 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늘 기도로 주인 되신 예수님과 상의하고 항상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주인을 드러내려고 하고 항상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그런 노력들이 내 안에 주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자꾸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주인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면서도 한 번도 주인하고 의논한 적이 없고 다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드러나려고 하고 그리고 다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내 안에 주인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그거예요.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교회가 하는 일들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교회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우리들이 다 그런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유혹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우리의 마음의 집을 비워두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